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가 591장입니다. 저밭에 농동아가 씨비려 놓으니 저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그한 선물 손에 믿으신 것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네. 이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손에 믿으신 것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씹으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 힘에 넘치네. 은혜 받은 우리 삶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손에 믿으신 것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7월 첫째 주일을 잊지 않고 찬양과 경배로 주님 앞에 나와 맥주 감사 주일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상반기를 뒤돌아보면 믿음으로 살지 못함과 성도의 삶을 살지 못했으며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교회와 가정에 많은 염려와 어려움도 있었지만 주님의 도우심과 위로와 평안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나라의 경제가 얼붙고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경제가 회복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상생활이 제한된 가운데 확진자가 늘어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며 교회 예배와 주일학교, 부서와 기관마다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며 주님의 도우심이 성도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남은 하반기에는 아름다운 직분과 사명으로 섬기게 하시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영혼 구원을 위해 영적 씨앗을 기도로 뿌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에도 어렵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열방을 위해 복음을 들고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복음 사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돕는 손길들도 붙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사업가 또한 질병으로 힘들고 지친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들고 세워주셨사오니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으로 갑절의 능력을 다하시사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거룩한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 588장입니다. 동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가 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의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거 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이 복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의 하늘 아버지는 너의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감사한 건 박재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 이준호 무소속 집사님,
이영덕 강성희 집사님, 전인식 박옥임 집사님, 박성일 김명옥 집사님, 서옥순 권사님 생일을 감사합니다. 한 해도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분장 권사님 건강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병춘 황춘 집사님 범사에 감사, 최혜주 강기 집사님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지만 집사님 권미양 권사님 우수연 가정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순서가 되어 귀하님을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11조로 감사한 금으로 또 성경으로 성립 꽂고드리는 사랑의 정성과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동안 베푸신 애가 많이 있지만 이 시간 또 새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다짐하고 하나님의 사람 무장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의 산들 나눴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감사의 제목에 따라 더 많은 감사가 생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역경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승리하여 함께 개선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전히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잘 견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 중에 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심지어 영상 예배에 참여한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 있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4절부터 8절의 말씀.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맥추 감사절입니다. 맥추란 보리를 추수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봄철이 끝나는 시점이 되겠지요. 유대인들이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추수감사 절기를 본따서 우리가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되 특별히 첫 열매를 드리는 심정으로 상반기를 마감하고 또 하반기를 맞을 수 있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소위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건 사실 전문 용어거든요. 거리두기라는 이와 같은 규칙에 따라 지금 불편하게 우리가 살고 있지요. 힘들지만 개인적으로 감사할 제목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교회적으로 감사한 일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와 같은 분위기였지만 우리 당회원들의 결단과 또 여러분들의 참여로 해서 강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목사로서 너무너무 감사한 교회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출석수가 줄었습니다. 헌금도 당연히 줄었지요. 이것이 교회의 큰 어려움이었지만 지난 3월에 반평생 운수업에 종사했던 집사님이 500만 원의 11조를 드렸고, 또 다음 4월 달에는 부동산을 정리하는 집사님의 가정에서 또 1,000만 원의 11조를 드리면서 어려웠던 재정의 문제가 해소가 되었습니다. 또 온라인 헌금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동안 5천만 원의 빚이 있었는데 이번 기간 동안에 그 빚을 다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적이지요. 이 어려운 때에도 출석이 감소가 되고 헌금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헌신자들이 있어서 이와 같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담임 목사로서는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몸으로 또 기도로 물질로 헌신한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국가적으로 감사한 일은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되는 과정 속에 충격이 속히 수습이 되어지고 또 안정권에 접어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조심하면서 온 세계가 주목할 수 있는 모범적인 국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겪는 재난, 재앙,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형벌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동시에 형벌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성격도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직도 벌 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뻔뻔하고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른 채로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특별히 지도자들의 잘못, 그리고 백성들도 좀 잘하면 좋을 텐데 이 백성들도 얼마나 무지한지, 이들이 받아야 될 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그대로 계속 벌 받으면 우리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들을 대신해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어서 회개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제사장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강해 오늘도 계속하겠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말씀이 중요한 대화의 핵심이 되기에 오늘 두 번째 예를 살피겠습니다. 정리하는 과정 속에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질문했습니다. 모르면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이지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3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에 대해서 한 질문이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귀를 충분히 알아들을 만한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결정적인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익숙한 표현이에요.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듭나지 아니하님이라는 이와 같은 말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이 아니고 당시에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나름대로 자신들이 의미하는 바가 포함된 내용이기에, 예수님은 도대체 이 거듭난다고 하는 표현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궁금해서 질문한 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하고 나누게 되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모르면 질문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요, 또 질문하는 것이 귀찮아서 또는 두려워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대화를 제대로 하려면 상대가 말한 의도가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대화를 진행하는 것, 대화의 기술로도 좋고 또 그 과정에서 알아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질문은, 적절한 질문은 실력을 쌓아가는데, 대화를 더 깊이 하는데 대단히 유익한 것입니다. 질문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2010년 11월 달에 서울에서 세계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G20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20개 나라의 정상들이, 대통령, 총리들이 모여서 회담을 가졌죠. 마치는 이와 같은 날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당시에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를 환대해 준 것이 고맙습니다. 특별히 보답하는 의미로 한국 기자 한 분에게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조용하게 정적이 흘러가지고 아무도 질문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중국 기자가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해서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대화의 기회를 놓쳤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계 1%의 철학 수업, 세계 1%의 철학 수업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이 일화를 소개하면서 왜 그렇게 말 잘하는 한국 기자들이 결정의 순간에 말하라고 하니까 말을 못하고 있었는가? 이것이 바로 한국 교육의 현실입니다. 한국 교육의 바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답은 하나밖에 없다고 늘 배워왔기에, 정답은 하나만을 찾는 것에 익숙하기에, 이렇게 다른 것은 틀린 것처럼 생각하는 이와 같은 문화 속에 살았기에 질문하지 못한 대표적인 이유가 된다라고 이 저자는 지적을 해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하면 얼마요? 500원. 이런 웃기는 개그가 있었잖아요. 500원 내고 궁금한 거 풀 수 있으면 기꺼이 지불할 가치가 있지요.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알고 싶은 것, 궁금한 것 알 수 있다면 찾아야 되겠죠. 물어야 되겠죠. 세상에 알아야 할 것들이 많지만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풀어가야 합니다.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는 주님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묻고 대답하는 과정 속에 실력자로 성장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인데, 이 대답 속에서는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신다. 물으면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다음에 대답해 줄게 피하시는 분이 아니라 답을 제시해 주신다는 거죠.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해요. 엉터리로 해석해서 신자들을 미혹하는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묻고 접근하는 사람들을 소위 구원파라고 합니다.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을 구원파라고 그래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구원파가 저지른 그 죄와 문제가 얼마나 많았는가를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집단이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박옥수, 지난 5월 20일에도 이 어려운 때에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3일 동안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책도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책은 그 박옥수 씨가 쓴 책이 아니고 장사하려는 책 장사꾼들이 박옥수 씨가 한 말이 맨날 뻔한 이야기 그거 받아쓰기 또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책 장사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가짜입니다. 전형적인 이단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중에 그 집단에 관여하셨고 또 거기에서 가르침을 받은 계시면 그거 전부 다 종교 사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당 노릇한 사람이다.
거짓 말쟁이다 생각하시고 정리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말씀을 제가 단호하게 할 수 있는가? 본문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분분하고 심지어는 엉터리 해석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 성경 번역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용어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성령 그리고 영, 이 단어예요. 우리말 성경에도 성령과 영으로 다르게 번역을 해놨는데 성경의 원문을 보면 똑같은 푸뉴마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인데 다르게 단어를 써놓으니까 다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막 상상의 날개를 펴는 소설을 쓰는 것이 교회 지도자들의, 학자들의 그동안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런지 모르겠는데 5절에서는 성령으로 번역하고 6절에서는 영으로 번역하고 심지어 6절에는 영이 2개 나오는데 한 가지는 대문자 영으로 해서 이건 하나님의 영이다, 뒤에 나온 영은 소문자 푸니마로 해서 이건 사람의 영이다. 거짓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다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 6절에 나오는 앞에 나오는 영, 뒤에 나오는 영 똑같이 다 푸니마인데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장난을 놀기 시작했는데 그 장난이 지금까지도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이단의 지도자들을 보면 대부분 영의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문제이지만 또 한 가지 그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인데 그게 뭔가 하면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은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학교를 다닌 분들이 아니에요. 한글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성경 본문이 의미하는 거를 제쳐놓고 자기가 갑자기 생각이 드는, 갑자기 뭔가 보이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벌컥 나는 이런 것처럼 그것을 이제 하늘에 뭐 불이 떨어졌다, 뭐가 보였다, 음성이 들렸다 이러면서 성경의 말씀을 자기 이야기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썰을 풀어나가는데 기가 막히게 또 반응이 좋아가지고요 이 썰에 넘어가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의 해석은 기본적으로 언어 능력이 필수입니다. 글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글을 알아야 돼요. 기본적인 글은 자기가 살고 있는 모국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어요. 글을 모르면 말을 들어야 되지요.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만나서 글을 모르면 말을 통해서 잘 배우면 되는데 이단의 지도자들이 엉터리로 갇히는 분들이 대부분 한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들이기에 엉터리로 가르치는데 이분이 입담들이 좋아가지고요 말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을 호크닥 넘어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모국에 대한 실력이 있어야 되고요 성경은 한글로 기록된 책이 아니고 성경 원어가 있어요.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간간히 아람어가 또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성경은 원어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에 교회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이와 같은 신학교에서 반드시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의 원어를 가르치고 그동안 1500년 동안에 저 서구 사회를 지배했던 라틴어까지도 가르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잘 쓰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아 이게 히브리어로구나, 이게 헬라어로구나, 이게 라틴어로구나 이 정도 구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교회 지도자가 되고 성경을 바로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의 기본 자격이 획득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말 성경에서 똑같은 영인데 어떤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을 해놓고 어떤 것은 영으로 번역했는데 그것도 이게 하나님의 영인지 사람의 영인지 헷갈리게 만든 이와 같은 번역자들의 그 작업 때문에 오늘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영은 하나님의 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유일해요. 히브리어로 루아흐, 헬라어로 푸뉴마, 영어로는 스피릿으로 번역을 합니다. 한글로는 영이라고 해야 되고요. 이 하나님의 영과 비슷한데 하나님의 영이 아닌 우리 인간들에게도 그와 같은 영적인
존재가 있지요. 그것은 혼으로 구별이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뭐가 됐다고요? 우리말 성경에 생명이 되었느니라. 영어 성경으로는 living soul.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달라요. 하나님의 영은 스피릿, 사람의 영은 soul. 영어로도 구분이 돼요. 같은 게 아니에요. 원래 달라요. 하나님의 영이 달라요. 히브리어로 네페시, 그리고 헬라어로 푸시케. 아예 처음부터 시작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분명히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섞어버려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영인지 사람의 영인지,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생혼이 된지라 living soul 이렇게 번역을 해야 글자로 볼 때, 문자로 볼 때 구분이 되어서 가지고 이게 다른 것이로구나, 어떤 점이 다를까, 다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좋은데 이게 막 뒤죽박죽이 되는 이유 같은 것들이 뭔가 하면 언어는 전공을 했는데 신학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히브리어 헬라어는 잘 아는데 성경,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언어적인 접근에서 문자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긴 것이 우리말 성경을 대하면서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돼요. 번역 과정에서는 문자 그대로 번역하는 과정도 있지만 이 문자 그대로 번역하는 경우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와 같은 단어들은 뜻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의미상의 번역, 두 가지 번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 이와 같은 의미는, 이와 같은 혼동이 일어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놔둬야 할 것은 의미상으로 번역을 하고, 의미상으로 번역해서 또 문자로 번역을 해서 읽다가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막 머리가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번역한 사람이 좀 실수를 했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꼬아놨구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해나가면, 거꾸로 올라가면 답이 나와요. 이것이 이제 신학을 어느 정도 공부한 분들은 이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신학교를 나왔다고 다 신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본다고 다 성경을 믿음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수준에서 풀다가 보니까 오늘 우리 사회에 엉터리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고 엉터리를 또 글로 써가지고 학위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많이 헷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어상의 차이를 좀 알고 성경을 대하면 본문과 같은 경우에 이해가 그리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렵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 제자들이 어렵게 풀어서 그렇지 예수님은 아주 쉽고 간단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데 그걸 전달하는 전달자들이, 배달하는 분들이 배달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은 거지요. 이거 다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내버려 두시는가? 진짜를 구분하시기 위해서. 이 과정 속에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로 문제들을 많이 내버려 두어서 뭐 교회가 이래,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이 중에도 사기꾼들도 있고요, 이 중에 정말 나쁜 놈들도 있고요. 천국 가면 깜짝 놀라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우리 목사님 안 보이네. 세상에 목사들 중에 진짜 이상한 목사들이 많아가지고 천국 가면 놀라는 첫 번째가 우리 목사님이 안 왔지? 천국에 안 보이는 목사님들이 많아서 첫 번째 놀래고요. 두 번째, 저런 놈이 어떻게 천국에 와 있지? 정말 우리 상식으로는 천국에 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천국에 들어와 있고, 세 번째 놀라는 건 내가 천국에 왔네. 이래서 깜짝 놀라는 것이 천국이라는 데잖아요. 성경의 원어상의 차이를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렵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들었기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답이 무엇인가를 찾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도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말이 길어진 건데, 우리말 성경을 보십시오. 그 옆에 제 책에는요 좋은 책이 돼가지고
이 숫자가 써 있어요. 왜 2라고 썼나? 그 밑에 봤더니 또는 위에서, 위로부터, 이런 원문의 뜻이 있다는 거지요. 사실은 원문 그대로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아주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번역자들이 의미상의 번역을 해서 위로부터 난 사람, 땅에서 난 사람, 세상에 두 사람이지요. 자연적인 출생의 사람들이 있고 위로부터 특별히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사람들이 있지요.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문자 그대로 내버려 뒀으면 이렇게 교계가 혼란스럽지 않은 테,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과적인 의미상의 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거듭났다? 어게인? 본 어게인? 이 어게인이라는 말이 뭔가, 본이라는 게 뭔가, 이래가지고 또 막 이렇게 두꺼운 책들을 만들어 놓고 막 썰들을 풀어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위로부터 난 사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이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 위로부터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그 방법,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설명한 것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에 대한 대답이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물, 이것은 세례를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교회 공식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겠다, 신자가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공식적인 이와 같은 예식을 통하여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성경의 전통적인 해석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들이 옛날에는 그냥 애가 엄마 뱃속에서 쑥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얘가 만들어지는 시작부터 엄마 뱃속에서 임신하는 기간 동안 288일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기게 되고 어떤 과정이 생기는가에 알게 되고 심지어는 그 생명의 씨앗 정자와 난자 속에 유전자 정보가 들어있는 걸 찾아내게 되고요. 신기한 것들을 많이 사람들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과학의 발달의 과정에서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이와 같은 말씀은 엄마의 뱃속에 있는 자궁의 태아가 그렇게 40주 동안 있는 동안에 자궁이라고 하는 중요한 장소 속에 있는데 자궁만 가지고 이 아이를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자궁 속에는 아기가 잘 살 수 있는 주머니가 있어서 그 주머니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거 있지요. 양수라고 하는 신비한 물이 가득 차가지고 외부로 충격해서 이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완충 역할을 하고요. 다양한 이와 같은 고약한 질병의 병균들이 들어올 때도 이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는 이와 같은 예방약으로 이 양수가 작용을 하고요. 결정적으로 애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과정에는 이 물이 터지면서 아이가 싹 빠져나올 수 있도록 윤활제 역할도 하는 신비한 이와 같은 물이 엄마 뱃속에 있는 것을 과학이 발달되고 보니까 보이는 거 있지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 자연스럽게 그냥 엄마 혼자 힘써가지고 애가 나온 줄 알고 엄마 혼자 애를 만든 줄 알았더니 아니, 정자와 난자의 수정, 그 순간에 만들어진 수정체가 이미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인생의 정보들을 다 그가 메시지를 담고 있어. 그 메시지를 정자가 주고 난자는 걸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하나의 생명체가 수정이 되고 이것이 바로 애로 되는 것이 아니라 14일 동안에 이 수정체가 다 숙성이 됐다가 14일이 되는 순간에 한 개의 세포가 둘로 쪼개지고 둘이 네 개로 쪼개지고 급속도로 그 세포 분열이 어떤 것은 뼈다구로, 어떤 것은 살로, 어떤 것은 소화기관으로, 어떤 것은 뇌로 하나의 세포에서 분열하기 시작하는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람의 형체를 갖추게 되고 남자와 여자를 가지고 성의 구별도 생기게 되고요. 이 모든 정보가 정자 안에 담겨져 있고 그 정자가 난자를 만나가지고 스파크가 일어나는 순간에 드디어 이 메시지가 풀리면서 차근차근 한 생명이 이 땅에 살아날 수 있는 과정이 진행되는 것들이 옛날에는 2000년 전에는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도 상상도 못했던 내용인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죠.
2000년 뒤에 정도의 목사가 이와 같은 정도의 출생의 비밀, 탄생의 비밀을 알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더 살아야 될 이유는요, 이런 비밀들이 더 밝혀지고 성경에서 말했던 내용들이 이게 뭘까? 이해가 안 됐던 내용들이 아하, 이것이로구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은 이렇게 자궁 안에 있는 양수가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신비한 보호가 되어주고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한 생명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외부로부터의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그 모든 주님의 작업, 그 모든 과정, 모든 수단들을 통하여 결정적으로 수정이 되면서 한 생명체로 자라나는 것처럼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오셔서 내 혼은 살아있어야 될 리빙 소울인데 이 소울이 죽어버려가지고 정신 나간 짓을 하고 혼 나간 짓을 하고 얼빠진 짓을 하는데 이 혼을 다시 생명을 주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원고에 사진이 있는데 보여주셨나요? 외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위로부터 내려서 그 사람의 혼에 들어와가지고 이 혼이 제대로 다동될 수 있도록 움직이는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것이지요.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공수정도 가능하고 시험과 나기도 낳는 일이 가능하지만 인공수정을 하는 이와 같은 정자와 난자는 사람들이 만들지를 못하고요, 그 수정된 이와 같은 수정란이 착상해서 자라는 자궁, 인간들이 만들어 보려고 수십 년 지금 노력을 해도 자궁은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의 씨앗, 그리고 그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는 환경, 물속에 있는 이와 같은 환경을 만드신 도 하나님이 하시는 이와 같은 신비한 일이 오늘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강조점이 위로부터 난다는 것도 강조점이지만 그로 인한 결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셨는데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그 앞에 나는 거듭난다는 말이 충격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거듭나나요? 여기에 질문을 하고 그로 인해서 고민하는 왔던 과정들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지요. 성령으로 난다. 도대체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이길래 왜 사람에게 위로부터 내려서 그 사람에게 역사를 하시는가? 구약 말씀 보면 이미 답이 다 나와요. 민수기 11장 17절,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스피릿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에스겔 36장 27절,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오기 전에는요, 소울 가지고는 하나님을 거역해요. 명령 어겨요. 나만을 이롭게 하려는 것이 사람의 소울이에요. 사람의 영이에요. 결국은 쫓겨나잖아요. 결국은 그 죽은 영 가지고 살다가 몸까지 죽게 만든 이와 같은 정말 불쌍한 짓을 하는 이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이로부터 주셔서 하나님의 스피릿을 주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이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게 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위로부터 임하시는 이 이유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니고데모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기본적인 학식을 갖고 있고 그와 같은 경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관념 속에 전통적으로 선생님이 가르친 이와 같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자신의 삶의 틀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법궤가 뭔지를 알게 되고요, 그 법을 지켜야 산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이 임한 사람,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셨습니까?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왜요? 세 번째 내용이죠.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바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결과를 보면 바람의 존재 유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 사람의 결과, 그 사람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남자에게서 매일 만나는 5개의 정자, 28일 만에 만나는 여자 성소에 있는 난자, 이게 정말 세상에서 우연한 만남인데, 아니,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정하신 시간에 정하신 방법으로 딱 만나면 이게 하나의 생명체로 수정이 되어가지고 놀랍게도 이렇게 태어나 목사 노릇도 하고 장로님 섬기는 일도 하시고 이런 놀라운 인생으로 변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지요.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모른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이 갖고 있는 혼을 갖고 삽니다. 혼을 다해가지고 장사하면 성공합니다. 혼을 다해가지고 공을 던지는 투수가 되면 성공합니다. 혼을 다해서 연주하면 그는 음악가로 성공합니다. 혼을 다하는 사람들 보면 느낌이 있어요. 아, 저 사람 혼신을 다하는구나. 그런데 목사 중에도 혼을 다하지 않은 목사가 하는 예배는 졸려요. 감동이 없어요. 왜요? 혼을 다하지 않으니까요. 세상 일에서도 하나님 같은 영적인 존재는 혼을 담아가지고 하면 성공해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망해요. 결국은 죽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영을 주시면 이 영이 우리의 혼을 보호하고 우리의 본래 삶의 목적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는데, 나를 만족시키고 남의 새끼 피눈물 나는 것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기 새끼 눈물 난다고 호통치니 와서 그런 짓 안 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을 깨달아요. 이 나라를 지켜야 되고 이 나라를 안동에 가꿔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감을 갖고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다합니다. 뜻을 다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지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영을 루아흐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사용을 하는데, 이 루아흐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을 표현하는 단어는 비물질적인 이와 같은 것으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이 되지만, 일반적인 물질에서는 바람도 루아흐라고 그렇게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갑자기 바람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유대인들만이 아는 언어적인 유희예요. 엊그제 그러니까 최수종 씨, 아주 인꼬부 연예인으로 소문난 최수종 씨에게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한 섬에 사신다면서요? 외딴 섬에 사신다면서요? 뭔 소리예요? 헨섬에 사신다고. 헨섬이라고. 최수종 씨가 띵 하는 표정으로 있고요. 늘 최수종 씨를 만날 때마다 벽을 느낍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내가 가까이 하려고 했는데 늘 벽을 느껴요. 무슨 벽이요? 완벽. 이러면서 이제 말 가지고 장난놀이와 같은 프로가 있었어요. 바로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갑자기 바람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볼 때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인데 유대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예요. 그 루아흐는 하나님의 영을 표현하는 것만 아니라 바람도 표현하는데 두 가지 단어를 놓고 봐라. 공통점이 보이지 않느냐? 언어의 유희, 아주 수준 높은 개그, 수준 높은 이와 같은 대화가 지금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요한이 지금 감동을 해가지고 이 기록을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기록하자면 요한복음 3장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얼마나 요한에게는 감동이 되었는지, 평생 잊을 수 없는 이와 같은 감동이 있기에 오늘 기록으로 남겨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이 감동을 느끼지 못한 채로 설교를 하게 되고 이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요한복음 3장 설교를 지금 하면서 이렇게 열을 올리는 거 아니겠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 거듭난 결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의 강조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됨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해외여행이 자유로웠다가 지금 못 나가고 못 들어오잖아요. 해외여행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각 나라마다 국경이 있어요. 장벽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좋다. 여행 허가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을 비자라고 말하는데,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나라가 강해지고 부자가 되다 보니까 해외 모든 나라들이 뭐 마음대로 들어와 줬습니다. 면제, 비자 면제 협정이 맺어지면서 그동안에 여권 하나만 있으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 이렇게 사태가 어려다 보니까 여행 허가서가 없으면 여권만 가지고 비행기표 가지고 못 들어간다니까요. 허가가 있어야 돼요. 요즘에 베트남, 중국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통령도 재벌의 회장님도 못 들어가요. 그나중에 들어와도 된다고 하는 허가서를 받아야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 다 보는 것 같지요? 다 아는 것 같지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인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그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음이 느껴져요. 이렇게 좋은 것이었구나. 즐기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휴지도 하나 줍고 그 나라 더러워지지 않도록 가꾸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성이에요. 말은 그럴싸하게 평화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는 짓이 오히려 다른 사람 죽이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사탄의 종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그가 목사든지 박사든지 뭐 교회 어떤 직분을 갖고 수십 년 살았더니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이지요. 근데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음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하면 살 이유가 있고요, 살 가치가 있고요, 심지어는 내 것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왜요? 내 것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두 번째로 강조했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서 하반기에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서 믿음의 동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587장입니다.